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9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여 확증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창세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이야기도 참 좋지만요. 믿음의 3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3세대 이야기의 끝에 가면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을 벗기움당하지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색깔이 많이 들어간 옷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채색 옷으로 번역된 파스라는 히브리어는 많은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긴 소매가 달린 옷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이 부분을 많은 색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채색 옷으로 번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유대 문화 안에서 권세를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 야곱은 자신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먼저 태어난 10아들들보다 앞세워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그 옷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꼴 보기 싫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지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요셉.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처지에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요셉. 그의 삶은 갈수록 곤고해져만 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는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 꿈의 내용은 이제 곧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7년의 풍년 뒤에는 아주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었고 이렇게 꿈으로 알려주신 이유는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7년의 흉년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듣고는 이를 좋게 여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 그리고 그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을 입게 된 요셉. 그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의미는 신이 말하니 그가 살았다 하는 의미의 애굽 말입니다. 죄수의 자리에 있던 요셉,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요셉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창세기 4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요셉, 그는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고생 다 끝나고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에 앉아서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복종하고 내 손가락 하나로 애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자. 오늘의 행복이 과거의 아픔을 다 잊게 해주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나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은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블레싱 교회의 김성보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시애틀 블레싱 교회를 섬기는 김성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또 우리 주변에 사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역이나 나라의 운명 같은 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선교사님의 자녀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초점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나 커다란 프로젝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것만큼의 열정을 쏟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선교지에 사는 한 현지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불렀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아내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나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섭리를 따라 이곳 미국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모든 일들, 이 땅,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부른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낙심을 이기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증거를 통해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커네티컷 주에는 한인들이 18,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커네티컷 주에는 하트 앤 서울 복음방송 CD가 배치되는 한인 마켓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한미 오리엔털 푸드 또는 G마트에 하트 앤 서울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력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7절까지 보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봤어요. 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주입받는 환경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오늘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에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불러주지 말고 그들의 본명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미샥과 아벳느고라고 외우지 말고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네, 다니엘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했다는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보았던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주입시키며 그것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 8절에 시작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네. 마음을 정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하지요. 어떤 결단입니까?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보죠.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렵고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 대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총명한 자로 선택을 받아서 특별 대우를 받죠. 또한 왕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질이 좋고 맛이 좋은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줍니다. 최고급 음식을 주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대접받을 때 우리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먹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신다 하며 감사해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생각할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로 판단을 할 때가 많고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간증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다가 나중에 곤란하게 된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어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왕의 음식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부정한 음식들이었기에 자신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해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포도주 역시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포도주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잔치를 벌일 때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포도주와 우상 숭배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네요. 네.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이때 소년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년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하고 대견하고 우리 어른들의 믿음보다 더 굳건해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네, 어른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요. 그러나 부끄러움만 하지 말고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하겠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럼 제가 김희옥 아나운서에게 먼저 여쭤보지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는 바벨론 왕국에 속해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다고요. 방금도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읽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김희옥 아나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런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빼고 8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네? 9절을 빼고 8절과 10절을 읽으라고요? 네.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없네요. 오히려 거절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너희는 물론 나까지 왕에게 죽을 위험에 처해진다. 그러니 너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9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9절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눈에 들게 하셨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대하도록 해주셔서 다니엘이 이런 무리한 부탁까지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곧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허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정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왜 읽고도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은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배우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을 담당하는 환관장 아래에서 일하는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네요. 친한 환관장에게 부탁해도 환관장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이번에는 자신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의 아랫사람에게 부탁을 하네요. 네, 여기 감독하는 자라는 말은 언뜻 감독관 같은 어떤 관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모든 소년들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환관장이 소년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환관장은 지휘관입니다. 그 환관장이 소년들을 섬기도록 배치한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들은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한 것이죠. 환관장의 명령으로 소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네요.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았나 보군요. 글쎄요,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이 자신들을 보살피는 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비교해보고 계속 그 부탁을 들어줄지 아닐지 결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감독하는 사람은 환관장처럼 부유하고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관리하는 자이니 어쩌면 그리 부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진수성찬을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3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끼만 안 먹어도 4인분의 음식이 남죠. 하루 3끼를 안 먹으면 하루에 12인분의 음식이 남습니다. 오,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이 자신에게 주어지는군요. 만일 그 사람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거나 넉넉하면 밖에 내다 팔아도 될 테고요. 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엘의 청을 들어줬군요. 물론 다니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지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고기를 먹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고기와 포도주가 매 끼마다 4인분씩 남는다면 이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었겠죠. 자, 포인트는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을 좋게 보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탁만은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거룩하게 살고자 자신들을 깨끗게 지키고자 하는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추구한다면 비록 그렇게 사는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감독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는 종종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상황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서 못한다며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핑계일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고 하시죠. 여기 윤택해졌다 하는 말의 원어는 살이 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더욱 살이 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채식만 했는데 살이 찌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소년들은 고기를 풍성히 먹었을 텐데 채식만 한 소년들이 살이 찌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이 지키려 했으니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니 감독하는 자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는 빼고 채식만 주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그 후로도 자신들을 깨끗이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요.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 음식이 정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든 사람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먹습니다. 어떻게든 더 맛있는 방법을 또 찾아 먹지요.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나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도 다니엘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깨끗하게 만드신 나의 영혼을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단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1장 나머지 몇 절 읽어보지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니엘 1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까지 해주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했던 그 기간, 곧 3년이라는 소년들의 준비 기간이 지났고 그 결과를 보는 날이 왔습니다. 이 3년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룩하게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아스푸나스 황관장은 사실 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몰랐죠. 감독하는 자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소년들과 대화도 해보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시네요. 네, 가장 뛰어난 자들로 꼽혔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똑똑한 것이 아니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뽑혀온 소년들도 다 똑똑하니까 뽑혀왔을 것이고요. 3년간 다들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하시죠. 소년들뿐 아니라 기존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이네요. 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당해낼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1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당시의 상황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 하며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이 다음 장인 2장에서부터 설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치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다음 주에 2장을 보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내가 전에는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 옛일은 잊어주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먼 타국 땅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욕적인 죄명으로 타국의 낮고 낮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하여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다시 말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구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의 길이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하는 길이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꼬여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아 온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에 그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시기심도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고소도 모두가 다 자신이 화낼 일, 분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분노할 일, 슬픈 일들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억울한 일, 그 답답한 일, 그 섭섭한 일이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이 쓰임 받았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게 되었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셉을 판 것은 그의 형들이 맞지만 요셉은 자신을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내려놓지 못하는 분노와 실망감,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면 이제 므낫세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므낫세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